예, 주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2025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발견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주일 말씀 나누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한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면 충전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파송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어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표를 보면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고, 기도의 노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저기 뒤에 보면, 그죠? 크게 써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우리가 올리죠. 우리는 이 교회의 표에 따라서 2023년에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자에서 제자로,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자라는 표어로 함께 나아갔고, 2024년에는 한 해 표어로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 일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참여했고, 올해도 맥체인 성경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도의 노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 작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신앙인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이런 표가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2021년에 부임해서, 당연히 처음에 부임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주목했던 것이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느 동네 가보더라도 꼭 그 교회 이름에 유명한 교회, 또 많이 쓰이는 교회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교회냐면 제일교회, 그죠? 이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이다. 제일 사랑하고 제일 헌신하고 제일 충성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제일교회가 있고, 또 그만큼 제일교회만큼 또 있는 교회가 또 무슨 교회냐면 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다? 중앙이다. 우리가 이 동네의 중심이다. 신앙적 중심, 선교의 중심, 충성의 중심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일교회와 중앙교회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이 거의 보면 제일교회랑 중앙교회인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그런 바꾸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입니까? 중앙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본인이 제일이야, 본인이 중앙이야. 그런데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 중앙교회 와서 처음에 왜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음성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이름이 정체성이니까 기도하다가 영어로 하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죠? 중앙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센터죠, 센터. 어떤 분들은 뭐 센트럴 처치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하지만 센터 처치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센터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센터가 생각나요? 서비스 센터, AS 센터.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고, 또 서비스를 받고, 또 복지센터, 또 행정센터,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막힌 게 있으면 거의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센터를 찾아갑니다. 문화센터.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어로 하면 무슨 교회가 되는 겁니까? 음성 센터 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무엇의 센터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몇 주 동안 이걸 길게 설교하고 이제 신년 예배 때도 몇 번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12가지만 나눠본다면, 그죠? 빠른 속도로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의 센터가 되어야 하냐면 예배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어디에서도 들어야 돼요?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 처치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복음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삶을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겠죠. 또 우리는 충성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해서 뭔가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믿을만하게 무엇인가 맡겨셨을 때 우리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충성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쁨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뭐의 센터요? 기쁨의 센터.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부분을 더 심도 깊게 나눌 것인데,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충전되어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감하는, 그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센터 처치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평화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거친 말과 험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온유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비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비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죠? 점점점 집중력을 잃으시는 것 같은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선교의 센터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증언하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지원하는 선교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치유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치유되어지는 그런 센터 처치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다? 센터, 그죠? 처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특별히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옆에 교회도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다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예요? 좋은 센터 처치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죠?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녹아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에 녹아야 돼요? 말씀에 녹아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고, 그렇게 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에 나를 녹여야 합니다. 기도에 녹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또 치유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올해 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이제 말씀에 녹고 기도에 녹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에 녹아야 돼요? 이웃에 녹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냥 예배당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을 위해 녹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연합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지만 교회와 세상의 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덜하지만 아이들 세대로 가면 교회와 일반인들의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그죠? 세상이 문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문제예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뭐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녹아져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녹는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세상에 뭐라고 부르셨죠? 빛이다라고 부르셨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빛으로 존재하려면 어디를 비춰야 합니까? 어둠을 비춰야 합니다. 그냥 빛이 빛끼리 있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지속적으로 빛이 없는 어둠의 영역을 비추는 것이 빛이다라는 겁니다. 섞이지 않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소금도 음식이 맛이 없는 음식에 소금을 던지면 속은 녹아서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 맛없는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맛있게 만들죠. 그죠? 부패하는 것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녹지만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랑 소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벽을 치고 따로 이렇게 구별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와 섞여야 돼요? 세상 속에 섞여야 합니다. 근데 섞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녹아져서 짠맛을 낼 때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역시 어디에 녹아져야 한다? 그와 같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져야 할 것은 어디다? 교회도 당연히 우리가 녹아져야지만 진정으로 녹아져야 할 것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 속에 세상 속에 녹아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저 교회는 교회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서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줘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울어주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 동조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 공감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도 없었고 잘 짜여진 제도의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로 서양 같은 데 보면 별장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산에 그저 높은 데 별장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뭐 호수에도 있지만 산에 높은 곳에 별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풍경이 좋고 그런 곳을 골랐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별장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그 초대교회 때와 뭐 그 초기에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다 죽죠, 그죠? 지금같이 뭐 백신 이런 게 없으니까 전염병이 돌면 부자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라가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별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유한 사람들은 밑에, 그죠? 주거지에 집이 있지만 산 높은 데에 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그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데도 이 별장으로 이 전염병이 났는데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병도 안 걸렸는데 안 올라가고 오히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저러다 자기도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별장에 있으면서 저 약한 사람들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해서 막 거기에서 나는 건강하게 있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파하면서 운 게 아니라, 그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남아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충격인 겁니다. 쟤들은 뭐지? 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지?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결국에서 로마 제국이 뭐의 나라가 됩니까? 기독교 제국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웃에 돕는 삶을 통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365일 저녁마다 집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훌륭한 교회구나 그럴까요? 막 우리가 열심히 막 훈련하고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적 훈련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녹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녹는 것을 바울은 뭐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그죠? 함께 기뻐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걸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고 야, 너 이것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돼? 이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막 이렇게 복음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뭐 해줘라? 울어줘라.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죠? 이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랑 함께 웃어줄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와 함께 나에게 이렇게 돌봄의 영역을 베풀어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 누구의 체온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어디에 녹아서? 이웃에 녹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교회고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복음을 향한 더 많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적 사랑입니다. 공감적 사랑. 누가 제일 잘 공감할까요? 제일 우리를 잘 공감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여러 가지 질병과 불안전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적으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질병도 겪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어디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성전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닙니다. 주로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누구에 녹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에 녹았다라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셨습니다. 그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잔치를 통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또 나인성의 과부 아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그렇게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어디에 녹았다? 이웃에 녹았다. 세상에 녹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증언하셨고 결국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음성중앙교회 2024년에 이제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자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참 읽으셨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열심히 읽으셨고, 작년에는 많이들 포기하셨죠, 그죠? 맥체인 성경이 워낙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놓치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20분 가까운 분들이 계속 또 읽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올해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40명 정도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지금 안 읽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읽어도 충분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는 우리 표어가 뭐였냐면 기도의 노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낯짝도 두껍다 이럴 수 있지만 제 스스로 봤을 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약하다. 늘 얘기했던 게 기도가 좀 약한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새벽 예배의 인원이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 교회의 출석의 몇 %라고 하냐 그러면 10%라고 얘기합니다. 한 50명 되면 새벽 예배를 몇 명 나오고 5명 나오고 100명 되면 한 10명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에 날씨 좋을 때는 3분, 4분 나오셨지만 겨울에는 또 인원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새벽 재단을 쌓는 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늘면서 요즘은 그래도 최소 8명에서 1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게 새벽 예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로서는 이거는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기도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결단하고 재단을 쌓는 분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이었지만 지금은 10% 이상이 또 참여하고 있는 교회로 또 이렇게 적지만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 녹아서, 직장과 지역사회 또 이웃에 녹아서 누구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거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가만히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죠? 여기 좀 개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맨날 돌아다녔어요. 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 뭐라고 하죠?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돌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돌보시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6년 서로를 뭐 하자? 돌보자. 그리고 이웃을 돌보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각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